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그리고 오늘 교독으로 읽은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은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보조로 취직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하는 작은 몸짓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눈 대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의미와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대림절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초를 원래 하나씩 켜서 마지막 주에는 이제 내일 초가 되면 대림절 4주간이 이제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마지막 매듭짓는 마지막 대림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그림 남다르게 좋아하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림을 언제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임신한 두 여성이 만나는 그 동상이에요. 동상인데 남의 같지 않아가지고 자, 오늘 두 여성이 만나는 장면이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함께 읽으신 대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짧은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교독으로 읽었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거든요. 보통 마리아의 찬가 부분까지 오늘 본문에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억압하던 것, 그리고 견고해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세상의 그 위압적인 질서들이 다 휘청거리고 전복된다는 게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바뀌고 가치가 역전이 되는, 세상 가치가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완고함에 좌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인 줄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광고를 요 근처에 하나 봤는데요. 어떤 광고냐면, 아나운서가 설정이 이제 뉴스 하는 시간이고, 아나운서가 어떤 여성 게스트한테
자막으로 우리 시대가 무슨 결혼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막 N포 세대라고 하는 걸 자막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떠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쿨한 얼굴로 그 출연자가 전 포기해본 적 없는데요?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밝은 춤이랑 노래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광고를 뭐 흥미롭게도 봤지만 그 광고 보면서 역설적이게도 아,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픔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집사님들은 자주 접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요새 자주 쓰는 영어가 있어요. 광고 같은 데서 Why not이라고 하는 Why not.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편으로는 왜 안 돼? 라고 하는 물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긍정의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더 이전에 그 할아버지의 세대로 거슬러 갈수록 사회적으로 규범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테두리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범을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강력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어디 가면 뭐 조심해야 된다. 뭐 부엌 가면 누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문지방은 밟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 돼 세상이었어요. 뭐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작동을 하는 세상이었는데 여러분 요새는 어떤 세상으로 느낄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된다의 세상이에요. 된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주 극대화된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why not 같은 이런 말들이 영어 표현들이 자주 쓰이는 것도 왜 안 돼? 왜 안 되겠어?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라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그런 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유행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들이 우리 시대 역설처럼 느끼냐면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기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당한 거다 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에서 또 한편에서는 왜 안 되냐?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도전하고 긍정적이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두 가지가 공존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조화롭지 못하게 된 세상이 오늘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긍정과 부정이 다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전쟁 겪고 이런 시대 그리고 큰 대공황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 저희도 이제 저희 시대도 IMF는 겪었고 또 지금 코로나도 겪고 있는데 어느 시대나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정말로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긍정이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긍정이 나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데 한편은 그 사람들의 슬픔과 마음 이런 거를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문화도 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답을 가지고 계시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힘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좀 그 답을 한번 가볍게 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거냐 저렇게 살 거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을 상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 의무이고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한테 오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누구랑 하시느냐, 그 일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사실은 잉태할 수 없는 몸이죠. 처녀의 몸이고, 39절에 보면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만 예수와 세례자 요한을 친척 사이라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이렇게 피가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뭐냐면 바로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육신적으로 친척이다 몇 총간이냐 이것보다도 그게 더 훨씬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어머니 두 사람이 그 공통점을 가진 어머니를 각각 두었다는 게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인데 임신을 해서 낳은 자식이 예수와 세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심어줘서 역사하시는 이런 방법이 구약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사실 잉태할 수가 없고, 엘리사벳은 반대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가랴라는 예언자는 은퇴한 예언자예요. 시골에 물러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사람인데 떠날 수 없어서. 근데 이 여성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셔서 임신을 하게끔 하시죠. 이 두 여자가 잉태한 것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뭐 집사님들이, 여성 집사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 이걸 꼭 여성, 그리고 여성의 출산 못하다가 출산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더구나 아들 낳는 거 너무 여기에만 초점 두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약하고 비천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여성이 많이 낮을 때, 그리고 임신, 그러니까 생산의 능력이 없는 여성, 그냥 정말로 노동력일 뿐이고,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그런 몫도 다 사회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약자의 그 시선을 받는 그런 몸일 텐데, 이런 가장 비천하고 가능성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정말 운명 같은 게 전복이 되는 그런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한 여성들을 어머니로 가진 사람들이 예수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데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권사님 아들, 딸, 손자가 예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전 싫을 것 같아요. 현빈이가 예수처럼 정말 저항받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유빈이가 권력자들한테 쫓기다가 처형당하고 이런 삶
누가 원하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냥 우리 애들은 그냥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아마 저희 부모님이나 부모된 저희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생한 예수와 세례 요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심경인 거예요. 우리 애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누군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게 또 우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데, 여러분,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런 큰 일들을 그냥 사사로운 개인적인 기쁨이나 슬픔 정도로 끝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참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 그래서 두 번째, 저거는 마리아가 수태고지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이 조금 먼저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자궁에 있는 아이가 발길질합니다. 그게 41절에 남아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게 그 천사가 알려줘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돼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어떻게 보냐면 둘 다 정말로 임신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교치되어줄 관계와 공동체가 절실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둘이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서로 든든하게 견딜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태중에 있는 저 어린이들 부탁이에요. 좀 따로 떨어져 앉든지.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현빈이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제가 1시간 반도 전에 나왔는데 차도 막히고 사고 나가지고 정신이 마음이 아주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굉장히 긴장되고, 여기 와서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늦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죄송한 마음이고, 근데 어린이들 좀 도와주세요. 어른들 예배는 그렇게 장난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도 부모 돼서 이제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 보면 발길질하면 막 만져보라고 그러고 발 찼다고 그러고 막 기쁨을, 작은 기쁨이지만 기쁨을 줬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의 방문을 받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뱃속에서 발길질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그게 유일한 통로예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소리가 말한다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발길질하고 몸짓을 보이는 게 유일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인데, 여러분, 이 몸짓을 통해서 재밌는 거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와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그 작은 몸짓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더 수용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안에서, 자궁에서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것 같은
작은 몸짓이에요. 자기한테 너무 큰 운명이 찾아왔는데 그 운명을 사실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 일을 제대로 몰라요. 이 일의 무게를. 그냥 내가 천연대 임신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임신한 아기가 누구예요? 구수해주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하단 말이죠.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우리한테 아직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예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자주 암송하는 구절에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리는 뭔가라고 하면은 소리는 사실 움직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그냥 아주 과학 시간처럼 얘기하면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성대가 울려요. 그럼 울리면 공기가 울리게 되거든요. 그럼 공기가 울려서 이 공기 중으로 그게 전파가 돼요. 그 파동이 날아가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 들을 때 귀에 부딪혀요. 귀에 이소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소골로 들어오고 이소골 안에 있는 달팽이관으로 가고 달팽이관에 유모세포라고 이렇게 털들이 있는데 그걸 움직여요. 그럼 패턴이 만들어져요. 무늬가. 그럼 그 무늬를 뇌에서 인식해요. 그럼 그거를 가나다, 아버지 이름,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 운동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유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말을 전달해서 듣고 이해하는 과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우리 반응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몸짓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눌 중요한 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살은 말도 있고 죽은 말도 있어요. 어떤 건 들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낙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런데 어떤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운동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몸짓으로, 움직임으로. 근데 큰 운동, 큰 몸짓이 아니라 작은 몸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뱃속의 아기와 이런 작은 몸짓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듣고 그게 들렸다 귀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운동력을 우리도 받으면 작은 몸짓이라도 반응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오늘 조금 더 마음도 차분하고 사람도 좀 이렇게 분위기도 그러면 웃긴 얘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들 있죠? 네, 대박 나세요. 그리고 저도 기억해 주세요. 네, 꼭 네. 했는데 그냥 교회만 안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대박 나세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돈 때문에
미래를 안정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들 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상상만으로도 기쁜 일이고 막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큰 일에 가려서 우리가 소소한 것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 기쁨. 여러분, 살아있는 아주 작은 생명력,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도 우리 삶이 확 견뎌지고 확 바뀌기도 하고, 우리 삶을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소한 일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 큰 일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일로 주신 은혜도 정말 엄마 뱃속에서 발길짓 하는 것 같은 정도의 그런 느낌의 작은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또 그걸 삶의 원동력으로 바꿔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마리아의 찬가 좋아한다고. 요 뒤에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마리아를 우리가 왜 사랑하고 존경할까? 뭐 가톨릭이랑 좀 느낌은 다르지만 우리도 이 마리아의 믿음의 여성을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의 어머니여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로 믿음을 가진 여성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요 마리아의 찬가에 담겨 있어요. 제가 내용은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알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전복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낮아지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걸 잊지 않으신다. 그 약속을. 이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살면서 나 특별한 축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진짜 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또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지금도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꼭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그게 특별하게 더 믿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 받았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그게 나쁘게 좀 거치게 말하면 그 은혜가 가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미완성으로 그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마리아의 찬가에서 이 마리아의 믿음에서 마리아가 본 하나님의 비전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마리아 같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더 큰 세상에 적용, 이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비전, 여기에 눈 뜨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앞을 못 봐요?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기쁘겠다. 너무 특별한 은혜다. 맞죠? 그런데 마리아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혼자 눈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떴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앞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떠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못 걷다 걸었어요. 너무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걸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자기가 비천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라는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자기 인생이 확 바뀔 걸 알았어요. 거기 머물지 않고 뭐라고 노래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세상을 꿈꾸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걸 노래했다라고 하는 게 마리아의 중요한 귀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애들 떠들어서 뭐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제일 이쁘죠. 남의 애들보다. 뭘 해도 예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종교, 우리나라 이렇게만 머물면 미완성이거나 어쩔 때는 심지어는 가짜가 되기도 해요. 그런 은혜는.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더 큰 세상, 이 세상 복잡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새로운 세상을 꿈꾸신다는 걸, 모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전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에게는 불편한 말씀이지만 마리아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더 큰 비전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